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우신가요? 예, 예. 다른 데서 만났으면 반가울 텐데, 여기서 만나니까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그 대구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또 이번 달에는 또 이제 구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했던 곳에 가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은 광주 송정으로 가는지 하여튼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죄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한자리했습니다.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또 안동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구미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6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26편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11,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생활을 했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울의 소하에서 용맹한 군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10년 동안이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26편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그런 생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이 완전한 삶이란 도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평탄한 곳에 서게 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시편 26편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 중에 멀리한 것,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4절에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 그리고 행악자, 그리고 악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 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흠난한 그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나게 하는 곳으로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상황들을,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예. 어떤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실권자는 누구였냐면 장모님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딸이 이제 3명 있었거든요. 이제 딸이 3명 있었는데 사위도 이제 3명이 이제 있었죠. 그 하루는 이 장모님이요, 사위들의 충성심을 좀 시험을 해보려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사위를 불러서 집 주변에 있는 그 호수를 쭉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장모님이 호수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그 사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른 구했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네, 얼른 구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위 집 대문 앞에요, 제네시스 성령차가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땡 잡았다. 전혀 감동이 없네요. 예. 이제 두 번째 사위도 불러서 똑같이 이렇게 호수 주변 산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호수에 뛰어든 것입니다. 예. 둘째 사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구해야죠. 장모님도 당연히 구해야죠. 그래서 장모님을 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또 제네시스 성령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막내 사위를 데리고 똑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호숫가에 뛰어들었거든요. 이 막내 사위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른 구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요, 나중에 장례식을 다 이렇게 치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벤츠 성령차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줬어요? 네, 장인 어르신이. 네, 평소에 그 자기 부인한테 너무 눌려서 살았던 그게요, 한이 된 거예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강 아시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그 상류에 거기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류 강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마침 911에서 헬기를 타고 소방 헬기를 타고 밧줄을 이렇게 쭉 내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 보니까요,
너무나 든든해 보이고 마치 그것을 타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 밧줄을 잡지 않고 통나무를 잡고 즐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면 이제 그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잠시 후에 폭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통나무를 잡지 않고 밧줄을 분명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죠. 통나무가 아무리 든든해 보이고 그것을 탔을 때 재밌게 느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든든하게 보이는 이 통나무와 같은 세상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된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잡아두시고요. 신명기 17장 14절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특별히 금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가까이 해야 될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솔로몬 왕은
무엇을 잡고 살았느냐?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유언이니까, 다윗 왕 유언이니까 우리도 좀 신경을 써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죠.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이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1,000번제를 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노력이죠.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 솔로몬처럼 뭐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컸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송사를 듣고 그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래서 내 삶을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몇 장 더 넘겨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예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3절에 보시면 24절입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마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좋은 인생의 결말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 그 왕비들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가까이 한 것은 말, 그리고 은과 금, 그리고 많은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아내는 마음을 미혹하는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유혹거리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한꺼번에 1000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 신하들이 한꺼번에 그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왕이 아내 드립니다 이러면요, 솔로몬이 뒤로 나자빠졌을 거예요. 나 감당 못한다고.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이다 보니까 1000명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그러면서 넘어질 확률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허용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온통 그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한 가지를 허용을 하게 되면요, 글쎄요, 내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끊으면요, 또 다른 유혹거리가 찾아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거리가 찾아오는데, 만약 내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나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말씀도 있고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방신을 쫓아 섬겼을 때는 이미 자신의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점점 대적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세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솔로몬 왕 때문에 나중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것을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시편 아까 26편을 찾았는데요. 시편 33편을 보시면 네, 33편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저희는 정말 복받은 자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는 힘들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시간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요,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삶을 또 살면서 늘 그런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다른 곳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술에 의지하고, 아니면 뭐 해외여행, 낚시, 취미,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요,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교재 이제 정시에 참여를 못하고 때로는 교재 참여 못할 때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에 이제 이 교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그 때문에 늘 그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조금씩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끝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제 자매가요, 결혼할 때 저보고 100만 원 벌어주면 100만 원으로 먹고 살고 200만 원 벌어주면 200만 원으로 먹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은 절대로 일 안 하겠다. 책임져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뭐 일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요, 늘 삶의 무게가 느껴졌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른 TV 프로는 잘 안 봤는데 그 동행이란 TV 프로를 본 거예요. 그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우연히 그걸 보게 되었는데 계속 그 보게 되더라고요. 그 동행을 보면 그 내용이요,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그들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 근심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요,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권이 있으면 오늘 또 특권이 있네 하면서 싫어했는데, 특권이 있으니까요, 특권하면 이제 특권비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성경을 읽었어요. 특히 회사에서도 점심시간 때, 화장실 갈 때 늘 작업복 안에 그 포켓 성경을 넣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1년, 2년 지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이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계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완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다.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도 내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런 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죠. 꾸준히 말씀을 읽었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동계 수련회가 왔는데요. 그때도 이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늘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동계 수련회 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서 2장인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했잖아요. 모든 방백으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때 세 친구가 한 말씀이 왕이시여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 던져지면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내 삶이 더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지라도 주님을 신앙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나갔는데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봉사의 모임 때 우리 봉사의 모임 간증하면 되게 썰렁하잖아요. 그 간증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전혀 그게 감동이 안 됐어요. 때로는 판단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옆에 한 형제님은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이런 말씀이 자기 마음에 깨달아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막 하는데요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교제가 즐겁고 봉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그러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전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 용사, 말, 이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절 찾겠습니다. 시편 4절이 아니고요. 4편입니다. 4장. 지난주에 대구에서 설교를 할 때요, 단상에 딱 서서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좀 긴장을 했는지 안경을 벗고 이제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시편 4편도 그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때도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과거에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곤란 중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다녔잖아요. 혼자 도망 다니면 충분히 왕의 그 눈을 피할 수 있죠. 은둔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앞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도 똑같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울도 정말 심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큰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또 발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신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도 다윗 왕과 같이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바울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참 평범한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전도했고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처음에 다 그런 마음을 갖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내 마음의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마귀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곁길로 가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 우리 모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남편과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그 아내와 자녀들이 보면 눈물 안 흘릴 사람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그리고 가족을 먹이 살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같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26편 돌아가서요. 두 번째,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그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위기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면 교제를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았을 때 가장 안전한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데도 꾸준히 읽다 보면요, 이 마음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 줬을 때 그 모든 물들이 순간적으로 딱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일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쑥 자라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었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읽으란 얘기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힘이 좀 셌습니다. 고등학교 때 발씨름을 하면요, 1등을 했고 씨름을 해도 저를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뼈도 약간 통뼈이긴 한데, 근데 어릴 때요, 집은 가난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인삼을 꿀에 재워서 저를 먹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잘 먹었대요, 그거를. 그리고 옛날에 그 원기소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생각나는데요. 이제 원기소를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운동선수도 실력이 비슷할 때 그 성장 배경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놈이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기초 체력이 되고 운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금방 그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것,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구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갔잖아요. 그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무릅쓰고 자기 옷을 찢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이방 여인과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26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을 맞고 나중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완전 발가벗겼지 않습니까? 옷을 벗기고 그들도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는 그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도 상대방의 침이 내 얼굴에 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놈이에요. 평소에 원수 같은 놈이 나랑 이렇게 하다가 얼굴에 침이 탁 그냥 튀어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침뱉음을 당하게 되면 그 모욕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내 옷이 발가벗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겪으신 거예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그 1000년 전 이미 다윗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윗을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한 곳을 사랑하오니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 곳.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늘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도 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평탄한 곳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평탄한 곳에 결국에는 서게 되는데 그 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산을 오를 때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칠고 험한 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그 고난을 찾아서 고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 일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마냥 마음을 풀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TV 앞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프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죠. 말씀을 읽기 싫지만 억지로 읽는 것 고난이죠. 기도하기 싫지만 억지로 기도하는 것 고난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우울감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면요, 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에는 신앙의 그 우울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전에 먼저는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친 땅을 걷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30편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다윗 왕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을 통과해야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밤은, 저녁은 고난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축복의 때, 즐거움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염은 잠깐이요. 이 고난의 기간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 잠깐이다, 잠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고난은 주어질 영광에 비해서 잠시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생각하고 잘 참고 극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종착지는 아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잖아요. 마귀는 먼저 육신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게 되면 당장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 즐거움의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그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이 더욱 가까웠지 않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먼 장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먼 장래를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 말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교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두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미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하루빨리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되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